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반갑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 땅에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센 땅에 거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간 많은 후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그 놀라운 치적을 모르는 왕들이, 애굽 왕은 파라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파라오, 그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종으로 삼아서 그리고 고역을 시키고 또 저들이 만일 우리가 어떤 전쟁에 입사하게 되면 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의 뒤를 칠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압제를 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렇게 애굽 왕의 압제가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이 고역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역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된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사건. 그 해방을 시킬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종을 일으키셔서 그 모세와 아론, 모세 형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놀라운 권능으로 해방을 시킨 겁니다. 물론 쉽게 놔주진 않았죠. 바로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는 것인데 그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토를 달고 이유를 달아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에서부터 해방된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류가 죄에서부터 해방된 사건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자유민이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의 죄의 종살이를 하는 종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아래 허덕이는 그 비참한 꼴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계시를 들라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것을 계시한 사건. 구약은 장차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그것도 민족적인 규모로 해방을 시켜주는 사건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 것을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무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됐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도대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규례가 되느냐? 다시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면 유월절 규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그 달을 매년의 첫째 달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12장 1절에 2절에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온 달이 첫 달입니다. 시작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유월절의 은혜를 입고서 거듭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참된 인생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의로운, 은혜로운 그런 우리의 삶은 거듭나기 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이 달을 아비브월이라고 그래서 1월로 정월로 삼습니다. 그 정월 10일 날에 양이나 염소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1년 된 수컷으로. 1년 된 수컷, 그 양이나 염소는 어릴수록 맛있습니다. 1년 된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건 자랄 만큼 자랐는데 아직 어린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자기 식구가 적으면은 이웃하고 합쳐서 마리수를 정하고 한 마리를 정하든지, 자기 식구가 너무 많으면 두 마리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하게 미리 골라놨다가 10일 날 선정을 해놨다가 14일, 제14일입니다. 제14일. 그 이스라엘 달력은 제1일, 제2일 그래요. 제14일 날 해걸음, 저녁에 잡습니다. 잡아서, 이 잡은 그 피를, 목을 따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문설주는 옆에 있는 기둥을 말해요. 문이 이렇게 이제 나무로 틀을 짜잖아요. 나무로 틀을 짜면 옆에 세워진 거를 설주라고 해요. 설주. 그 위에 있는 걸 인방이라고 그래요. 그 인방을 상인방, 하인방, 좌설주, 우설주 이렇게 이제 목수들은 그렇게 부르죠. 목수는 우리가 전문가처럼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자기 집에 다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으면 문설주에 피치를 하고 그 양의 피치를 인방에도 피치를 하고 피치를 빨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빨간 립스틱을 확 바르듯이 피로서 그 문에 칠을 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죠. 피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잡은 고기는 이제 가죽을 뺏기고 불에 구워서 다 먹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살뿐만 아니라 머리, 또 정강이, 내장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그래도 무교봉양하고 쓴 나물도 겸하여 먹고,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거는 유월절 양으로 드리는 유월절 규례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서 문에다가 피치를 한다. 둘째는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는다. 먹을 때도 질펀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출발 준비를 다 하고 급히 먹는 거예요. 급히. 응? 우리 저기 가다 보니까 서서갈비가 있던데 서서갈비입니다. 서서갈비. 다 준비하고 먹고서 그냥 바로 남은 건 다 불태워버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제. 급히. 이 마음 자세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규례를 영영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해 14절에 보면 너니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어다. 구약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에 관련된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죄사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부분이 이런 말씀이 가끔 나와요. 영원한 규례다. 그런데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복음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말씀할 때 영원한 규례. 이 유월절 양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어요. 하나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먹고 그 피는 문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 양의 고기는 먹고 피는 발랐어요. 고기와 피 또는 살과 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살과 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우린 둘 다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법 많이 들어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어요. 53절부터 5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빵을 배불리 먹고 싶었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적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고 생명을 부지했는데 그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가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쭉 대화를 하시면서 점점 더 세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라고 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저분이 자기 살을 줘서 우리를 먹게 하냐?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우리더러 뭐 자기를 뜯어 먹으라는 말인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좀 더 세미하게 당신의 살은 무엇을 의미하고 당신의 피가 뭘 의미하는지 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속에는 좀 더 세미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육체로 몸으로 임하셔서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짊어졌고 또 십자가로 가서 흘린 피로 너희 모든 죄를 갚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자기 몸에 넘겨받으신 요단강의 세례 이게 바로 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이신 거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 우리와 같은 몸이 없습니다.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 영의 하나님이세요. 몸이 없는 영이십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다 죄 아래 갇혀 있을 때에 죄의 노예가 돼서 허덕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아낌없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살을, 뼈와 살을,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육체로 임하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수의 방법으로. 이 구약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계시로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속죄제사입니다. 속죄제사. 무수한 속죄제사. 아담에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돌로 단을 쌓고 흠없는 양을 끌어다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목을 끊어서 그 피로서 땅에 뿌리기도 하고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씻어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렸거든요. 이 제사, 모든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됐습니다. 첫째로 흠없는 제물, 흠없는 깨끗한 소나 양이나 염소.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할지, 반드시 안수를 해서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이하나 또 레위기 16장 20절 이하나
그 사이에 모든 제사법들 보세요. 반드시 안수할지니 왜 안수하냐? 죄를 넘기는 거예요. 안수를 하려면 뭔가 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그냥 오셨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공기처럼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디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길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그 머리에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되셨을 때에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청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누구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갔다 꺼낸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 세례가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이튿날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 말씀은 어제 저분이 나에게 세례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넘어갔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구원의 표고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예수님이 살을 입고 오신 몸을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왜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오셨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받은 세례를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당신 육체에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앞에 30년 동안은 그냥 조용히 나사렛에서 가족을 섬기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여기부터가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출발점이 바로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것을 지금 몸이라고 그래요, 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전 인류의 죄를 자기의 육체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내 살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따라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받은 세례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먹는다, 마신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까?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하나도 남기 않고 다 먹었습니다. 한 점 안액도 빼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나의 모든 죄를 그때 단번에 다 짊어진 세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또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절규하시면서 흘리신 피로 세례 때 짊어진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 이뤘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지불 완료됐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었습니까? 또 예수님 피를 마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진리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진리의 복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문에 바르고 또 그 살은 부리고 다 먹는 겁니다. 이 살과 피를 다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유월절 규례는 말씀하는 겁니다. 유월절 규례에서 여러분 그냥 문에 피칠만 하면 그런 합격인지 압니까? 불합격입니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지 않고 피칠만 하고 야 떠나자. 그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어긴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죠.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자는 양이나 그 염소,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됩니다. 여기 그 고기를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을지니라. 난로 먹는 우리가 서로 그냥 보통 얘기하다 이놈이 난로 먹으려고 그래. 그런 말 하죠. 난로 먹으면은 그 자기에게 아무 효험이 없어요. 설사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종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자리 잡으려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난로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 자기가 믿어야지 그러고 소나무 뿌리 잡고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시도록. 이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불은 성령을 계시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이와 같이 오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에 대한 규례가 그 중에 중요한 건 두 가지다. 그 피는 문설주와 인방의 피치라고 그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다 먹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속히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항상 그런 작전을 써요. 가긴 가지만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지연작전. 사단 마귀의 지연작전. 우리에게도 다 그 지연작전으로 우리들이 복음의 일을 하려고 그래도 야, 꼭 오늘 해야겠니?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 마귀의 지연작전이에요. 그냥 엎어진 김에 쉬어가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은 발로 막 뿌리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나가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발에는 신을 신고 서서갈비처럼 그렇게 믿었으면 옛 친척, 옛 본토 친척 아비집을 속히 떠나는 겁니다. 옛 거짓된 믿음도 속히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는 그런 동네, 그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을지어라.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온전히 이 규례를 지켜서 믿은 자는 뒷발질을 치면서 옛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그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그 죄와 허물에서 단번에 해방시켜 주신 물과 피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물은 요단강 물의 세례고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누구든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만 믿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죄들은 단번에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12장에서 말씀하신 6월절 규례의 계시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